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대하는 세 가지 방식. 자,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편지는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편지로 보냈는데, 로마서만이 유일하게 가보지 않고 먼저 편지를 보낸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긴장하고 갈등했습니다. 흔히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유대교의 구약과 관련하여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 구원은 예수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은 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 자기들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뭘 지키라고요? 율법을 지켜라. 우리가 율법 잘할 테니까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율법대로 살아라. 심지어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좀 핀잔 주고 좀 비난하고 좀 정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게 나중에 영지주의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 늘 다툼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늘 싸우고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뭐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례만 받으면 된다.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중대한 진리 하나를 선포하기 위하여 보내고 있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로마 철학과 유대주의자들의 유대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라고 믿어서 한 공동체로 생활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목표, 신앙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다르면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가면 좋겠는데, 물론 그것도 진리가 아니니까 문제지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틀린 사람들이 우기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틀렸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율법을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스 철학은 어떻게 하면 선에 도달할 거냐, 그 선에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므로 구원을 받는 거고, 불교도 어떤 사람이 인생의 고뇌, 이 억압과 같은 윤회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개인이 해탈하여, 개인이 득토하여, 개인이 어떤 경지에 이름으로 자기가 인생의 사업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업보로부터 자신이 자유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죄에 대한 문제와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뭐가 있느냐 하면 죄를 짓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예수를 믿고 구원과 관련된 죄는 예수를 믿고 해결되었지만, 그 이후에 범하는 죄는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율법의 기준을 딱 갖다 놓고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변형된 그 당시의 이야기가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야지. 맞는 말인데 이게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이 성장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너무 가격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반드시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다. 그러므로 의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1장부터 5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반발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질문이 나왔어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자,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한 말을 사도 바울이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5장 20절에 보면, 성경을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부분에 5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크다. 예를 들 같으면 내가 1,000만 빚을 졌는데 다른 사람은 100억의 빚을 졌는데 똑같이 탕감을 해줬어요. 누가 은혜가 클까요? 100억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게 훨씬 은혜가 크지요. 그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주의 율법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예수를 일찍 믿느냐? 늦게 실컷 놀다가 죄도 훨씬 더 많이 지어야만이 은혜가 뭐하다고요? 크고 넘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행위로운 자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면 행위로 구원받아야 자기의 의로움, 나의 그 어떠함이 드러나고 공로가 인정되고 내 신앙이 열심히 나타나야만이 이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100억 빚진 자나 1,000만 원 빚진 자나 믿음으로는 다 똑같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뭐 하라고 잘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대충 살고 좀 개판으로 살아도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더 큰 죄를 지으면 되지 않느냐? 좀 더 놀면 되고 좀 더 이렇게 하면 다 무엇으로 구원받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차라리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말고 개판치고 좀 쾌락에 미쳐서 놀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용서받아서 훨씬 더 은혜가 크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선한 의지가 나타나서 잘 살려고 하는 것, 멋지게 살려고 하는 것 없어지는데 그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거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뭘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너의 행위를 돋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구원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꾸 구원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의 문제로 치환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1,000,000원 빚진 자나 100억 빚진 자나 1,000억 빚진 자나 다 뭐 하기만 하면 얻는다고요? 믿기만 하면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다라고 하는 이 말에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를 모르는 유대주의자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유대주의의 전통에 의하면 어떤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윤리적이고 어렵고 도덕적으로 사는 이 삶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모두 뭉개버리는 것 같고 그거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크게 지어야지.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맹점을 지적하여 뒤집어 엎으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은혜가 넘치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지어야 우리가 은혜가 크겠네. 고로 사도 바울의 얘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틀렸다.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틀렸다. 여전히 우리는 뭘로 지켜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은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윤리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도 똑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궁극적인 이야기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도 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누가 갖고 있다고 본 거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답정녀라서 답만 딱 정해놓고 무조건 뭐를 지키면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율법밖에 없는데 자꾸 이 율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자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원죄, 소위 말하는 원죄는 해결되었다라고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조차도 그 이후에 자범죄의 문제, 그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는 무엇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 사람들의 고민이 무슨 문제에 달려 있느냐 하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사도 바울이 숨겨져 있는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삶을 산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다음에 유대교 개종한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해결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시키면 저 유대주의자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도 뭘로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기쁨이 있다면 바로 그 기쁨은 죄 사함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최대의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고 죄에 대한 부담감, 죄에 대한 죄책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으면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못 찾으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타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돼.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아느냐?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다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죄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죄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가 알다라고 하는 동사와 두 번째 동사가 여기라라고 하는 동사와 세 번째 동사가 들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세 번 나옵니다. 자, 3, 6, 9에 나옵니다. 3절, 6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저 세 구절에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안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3, 6, 9절에 나오는 이 알미라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즉 내용은 뭘까요? 뭘 알아야 할까요? 뭘 알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알다라는 동사보다 더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라고 하는 동사가 무려 몇 번 나오냐면 12번이나 나와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대체로 3절, 4절, 5절, 6절, 8절 이런데 합하다라고 하는 또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또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3, 6, 9절만 가지고 한번 볼까요? 우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알아야 될 것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 우리가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라고 하는 건 연합한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연합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한 것을 알아야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어렵죠. 자, 6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저기 함께는 못 박힌 건데 앞에 3절은 세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6절은 뭐가 나왔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라는 거예요. 9절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럼 6절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부활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3, 6, 9에 봅시다. 3절은 세례를 하는 거예요. 6절은 뭘 아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까지 못 박혔다는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아는 거냐 하면 그렇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이제 성경 구절은 다 읽었어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오케이.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 인생의 문제, 구원 그 이후에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걸 딱 정해놓고 뭐 해야 된다고요?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은 죄를 뭐 할 뿐이라고요? 더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알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못 지키는 죄가 훨씬 더 많이 뭐 한다고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모르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을 기준으로 죄와 죄가 아닌 걸 구분하고 나면 여러분, 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키는 죄가. 그래서 실컷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여 그 율법의 기준대로 내가 살고 나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복잡해요.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에는 노동만 안 하면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생기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죄의 양상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에 가지고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없었다니까요. 율법학자들이 또 이걸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하는 것도 학파들마다 달라요. 힐렐 학파와 또는 산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들마다 소위 말하는 진보와 보수라서 엄격하게 대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파는 아예 뭐 하지 말라냐면 타지 말라는 거예요.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타고 호텔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이게 뭐예요?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요. 그런데 걸어 올라가다가 뭘 흘려요? 땀을 흘리면 이게 또 뭐예요? 또 노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 율법이 자꾸 뭘 양산해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타도 되는데, 나는 안 타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눌러주는 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안 범해도 되고 남은 뭐 해도 돼요? 죄를 지어도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이야기가 계속 율법을 통하여 양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원죄뿐만 아니라, 지금 자범죄만 이야기하는데 원죄도 마찬가지고 자범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전제, 이 전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전제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죄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너는 누구랑 연합해야 돼?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킬 수 있으면 지켜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율법만을 지킨다고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유교화된 기독교를 섬기는 거고요, 불교화된 기독교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전리는 인간에게 선함이 없어서, 부분적으로는 선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부분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구 힘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이 그 이후에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의 문제, 원죄의 문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고 못 박힘으로 해결되었으니 그분을 믿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우리가 계속 짓고 있는 이 자범죄도 자꾸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냐면 자기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것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원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없어졌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자범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물을 끼얹고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세례를 주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3,000명, 5,000명 물에 푹 담갔다가 올라오게 할 장소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침례교회는 지금도 뭘 주장해요? 침례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침례교회는 작은 교회는요 강대상 뒤에 뭐가 있어요? 욕조가 있어요. 현대교회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 전통적인 침례교회는 요 뒤에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세례 줄 때 뭘 치워요? 이걸 강대상을 치워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전부 흰 가운을 입고 목사님이 목욕탕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푹 넣어가고 한 3초 동안 담그고 있다 올라오면 막 눌러 못 올라오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줘요. 3초 동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면서 너 뭐 했다고요? 살아났다. 너 이제 무슨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세례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의도 침례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는 저 강남 기도원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어디 가서 세례를 줘요? 요즘은 뭐 그것도 없어졌어요. 미사리 가서 주잖아요. 미사리 조정 경기장 가고 다 어떻게 해요? 한강에 어떻게 해요? 푹 빠져갖고 옛날에는 국가가 그런 거 뭐 관리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뭐 사고에 대한 이런 감수성이 없다 보니까 다 허용했는데 지금은 가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루라기 삑삑 불고요. 경찰 오고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못 할 거예요. 지금 못 해가지고 자기들 기도원에 뭘 파놓느냐 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수조를 파놔요. 물길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강남 침례교회 저 기도원에 가봐요. 그 있다니까. 여러분은 기도원만 갔다 왔는데 기도원 옆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침례 주는 수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다니까요. 양수리 수양관 피영민 목사님 지금은 바뀌었는데 거기도 뭐가 있느냐면 그 겨울 옆에 수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교인들 데리고 가서 여름에 하계 수련회게 하면 거기 가서 뭐 주는 거예요? 침례. 그때는 침례라고 해야 돼요. 물에 푹 잠겼다가 올라오니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가 우리 장로가 보고 너희들 성경대로 왜 세례 안 주느냐?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신약에 세례요한이 침례를 줬을까요? 세례를 줬을까요? 요단강에서 줬으니까 요단강이니까 푹 넣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그렇게 세례를 줄 만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계절 따라 다 줄 수도 없어요. 우기 때만 기껏했다 요단강에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회개했대요. 뭘 줬대요? 세례를 줬대요. 어떻게 줬을까요? 침례교 주장대로 이렇게 푹 빠뜨렸다 꺼냈을까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육했던 우리로 치면 교과서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에 물을 묻혔다가 얼굴에 뿌려줬다. 그 다음에 카타콤 때문에 로마의 그 박해로 말미암아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우리 장로교가 하는 것처럼 세례반에 세례를 주는 세례수를 보관하는 세례쟁반, 세례반이라고 하는 쟁반에 물을 침전시키고 깨끗하게 만든 그 물 세례수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얼굴에 뿌려주거나 머리에 얹어서 줬다. 이게 초대교회 문헌에 나오는 세례의 방식이에요. 침례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침례가 있었지만 세월과 역사 속에 침례를 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오늘날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틀렸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세례에 가까운 방식은 침례예요. 근데 침례를 그렇게 줄 수 없으니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역사 속에 이렇게 준 세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 침례로 돌아가자. 저도 뭐 여기만 팔수만 있다면 막 세례 그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뭐가 더 은혜로웠을까요? 물에 한 3초간 푹 담갔다가 끄집어내주는 게 훨씬 은혜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원죄와 관련된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나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이후에 내가 아직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내 죄를 누가 없애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없애주신다.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지난주 봤던 게 대표의 원리. 아담이 인류의 죄의 대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인류의 뭐예요? 대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대할 때는 반드시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내 스스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를 좀 잘 드린다고, 저와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온다고,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잘한다고 제가 목사라고 제 인생의 죄의 문제를 저 혼자 해결할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나는 누구와 함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어렵게 하고 날 자녀라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전부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나 예수 믿었으니, 내 안에 예수 있으니,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 내 인생의 문제 그동안 지혜와 그동안 받은 은혜로 내가 그냥 해왔던 것처럼 하면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믿음이야. 똑같은 얘기라는 거, 틀렸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 방식에 있어서,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 인간의 열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는 누구랑 연합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겸손의 원리예요. 이 겸손의 원리로 죄의 문제를 대하지 않으면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은 죄가 죽는 연합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짓는 죄의 문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해결되는 거지, 내가 그 연합에는 회개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로 대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뭘 주었다고요? 세례를 준 이유는 나는 누구랑 연합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랑 연합되었다. 그런데 이 연합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연합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연합도 된다고요? 부활에 대한 연합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칸 띄어서 4절 5절 말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까지만 인정했고 그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않고 누구 혼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연합하여 같이 죽고 사는 것도 같이 살아서 원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의 모든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어렵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거다. 그 연합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회개입니다. 절대 우리 자신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교만이다. 죄의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인데 그 겸손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삽니다. 내가 주님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내 믿음의 표징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고 성천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영원한 숙제인데 이 숙제는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를 괴롭힐 문제라는데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인간에게 어려움과 동력과 능력이 없다. 반드시 누구랑 연합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개판으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도 그것만으로 해결 안 되고 내 믿음의 내공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내 열심만으로는 절대 이 죄의 문제 해결 안 된다. 반드시 누구랑 연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라. 그 표징이 그 핵심이 뭐냐면 세례인데 세례를 절대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살았다. 그러니 이제도 지금도 네가 죄를 짓더라도 죄의 문제 앞에 괴로워할지라도 다시 누구랑 합하라고요?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자주 여기에 넘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해도 자꾸 같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유대주의자들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문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겨놓은 승리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겨놓은 승리라고 여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학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져 왔느니라 하는 순간에 천국이 이 땅에 왔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한글로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already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but not yet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왔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 도식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역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왔어요. 예수 믿음으로 이미 왔다니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뭐가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돼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지고 먹고 싸우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뭐가 있어요? 죄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not yet 영어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지만 완성되었지 않았지만 이게 뭐 될 거라고요?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죄는 극복하고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해결될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죄책감에 예수 믿고 안 시달리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너무 심하면 구원파가 와가지고 너 언제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 대답을 못하면 너 뭐 받은 거야? 구원 못 받은 거야? 아니 그러면 언제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야 네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뻤을 때 그때가 구원받은 때야.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안 짓는다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지으면 또 뭘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속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감격으로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후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죄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구원파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다가 다른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둘이 만났는데 알고 보면 그건 죄인데 자기는 구원의 감격이 확실하니까 그 남자 만나고 그 여자 만난 게 죄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논리가 구원파의 허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실제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의 감격이 확실하다면 그 이후에 나의 모든 이런 죄를 지은 거다 안 지은 거다,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구원받아서 나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게 구원파의 교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죄책감이 시달리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뭘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요, 제가 오늘 설교할 수도 없어요. 나는 한 달에 우리 집 사람하고 몇 번 싸우는데, 그럼 나는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말이야, 나는 막 1년에 한두 번씩 성질이 충만하여 내 스스로가 막 조절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럼 나는 목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건전한 교단의 구원론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아니하여서 우리는 죄를 뭐 한다고요?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은 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씻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손과 발 씻으면 돼요. 물론 너무 자주 씻어도 안 돼요. 습관적으로 씻어도 안 돼요. 뭐 우리는 습관적으로 씻어야 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그러나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손발 씻지 말라고도 아니고 너무 많이 씻어라도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죄책감이 들거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 좌절,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은 완성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다시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또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머리를 막 때리고 또 자책해요. 침체에 빠져서요. 그래도 다시금 다시 회복하여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향하여, 성화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라고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까 연합하여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각어라고 한다면, 여기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입니다. 미래. 각어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연합하여. 미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사실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산을 점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목사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보세요. 한 단면을 보면 저 밑바닥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곡선으로 보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막 바닥을 너무 많이 칠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올라갈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걸,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무슨 자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이솝우화에 여기 왕궁에 있는 왕자와 거지 왕자, 쌍둥이인지 알 수 없지만 똑같잖아. 그래서 한번 뭐 해보자고요?
바꿔보자 그랬어요.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가 되었는데 한참 왕궁에 있다가 갑자기 왕궁문을 열고 나간대요. 신하들 어디 가냐 그러니까 자러 간대요. 옛날 어디서 잤어요? 다리 밑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 다리 밑에서 자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왕자라고 가면 안 된다고 신하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왕궁에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두리번거리더만 개울가를 막 찾아가요. 요종이 아니 왕자님 왜 그러시냐 하니까 뭐하러 간대요? 세수하러 간대요. 옛날에 거지들 때 어디 가서 세수한 거예요? 개천에 가서 세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뭐예요? 왕자예요. 그런데 옛날에 내 경험은 뭐예요? 거지였다니까. 거지였다니까.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갈라 그래요? 옛날로 가려고 그런다니까. 옛날로. 아니 구원받고 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게 없어야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없는 건 천국 가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건 내 신분이 뭐라고요? 왕자다. 저기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내가 아내에게, 내가 자식들에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인격이 개판 같을지라도, 내 삶이 아주 무너져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켜 주실 거야. 난 고배하고 고상학되기를 원해. 난 믿음으로 의인되기를 원해. 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해.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대하는 방식은 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게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너 안 돼. 뭐 하게 만드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국을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이상 앞으로 완성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있고 실패해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 제 문제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제 문제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봅시다.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딴 나라랑 해가지고 3대2로 이겼다는 걸 뉴스를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재방송을 봐요. 전반전에 형편없이 밀리다가 1대0 져버렸어요. 후반전 시작되고 그래도 희망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후반전 15분 만에 또 뭐예요? 한 골을 먹어버렸어요. 2대0이에요. 결과를 모르면 이때쯤 되면 채널을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제가 많이 해보는 방식이에요. 채널을 어떻게 해요? 돌려요. 연속곡을 틀든 뉴스를 틀든 돌려요. 희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 문제에 대해 이렇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합하여 겸손함으로 인간이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자주 뭐한다? 넘어진다. 이미 임했지만 already 하지만 아직은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간차 속에 네가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얘기했다고요? 살리로다. 이긴다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죄에 계속하여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였는데 이 생각으로 다시 그 마음을 추스릴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넌 안 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목사라고 자꾸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네가 그래갖고 부모야? 내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 네가 성도야? 그래갖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남한테 가서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 많아요. 내 양심이 살아있었고 나도 안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얼마나 부끄러운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게 된다니까요. 제가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참아. 그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그래 나아가야지. 포기하면 안 되지. 난 왕자인데 난 완성될 건데
그 열망이 다시금 나를 이렇게 세워서 나를 누구 앞에 세우느냐 하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율법 하나만으로 자꾸 이긴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처럼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죄는 나를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흔들지 못한다. 죄는 나한테 영향력이 없어. 그래서 나는 죄는 안 지어. 여러분, 이런 허위의식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구원은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 완벽하지 않아. 난 예수 믿었지만 부족해.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이 나타나죠. 이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그 열망을 품고 뭐 해야 되느냐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느 순간 볼 때 내가 예수 믿기 3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좀 곡선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하진 않겠지만 몇 년 단위로 우리의 신앙을 탁 볼 때 내 신앙이 올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올라가고 있으면 됐어요. 남들이 아무리 나를 저게 예수 믿는다고 저게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저를 아는 제 친구들, 대학생 때 저를 아는 친구들이 제가 목사 됐다 그러면 콧방귀를 낀다니까요. 그래서 걔네들 만나면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걔네들한테 내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막 만나기도 힘들고 가기도 싫었는데 뭐 괜찮아요. 이제는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네가 나는 그때 내 모습하고 지금 내 모습이 어때?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성질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길지어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저 높은 고성한 위치까지 완성될 것을 믿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무너지고 지금은 내가 실패했고 한없이 자괴감이 들고 초라할지라도 제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내 스스로 주장하고 다스릴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저에 대하여 조금씩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인간의 힘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 합하여야 돼. 연합해야 돼. 두 번째로는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낙심하면 안 돼. 여겨야 돼. 네가 어떤 존재라는 걸 여기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향하여 달려가야 돼. 그럼 보십시오. 과거, 미래잖아요. 아까 하나님 나라가 already not yet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기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여기기만 하면 안 되고요. 여기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안 따라하고 있군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동사가 드리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죄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알다. 난 죄인이다. 내 혼자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알다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랑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죄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이게 알다예요. 여기일지어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나 완성될 거다. 여기일지어다. 세 번째가 여기기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 그 연합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땅으로 내려오셔서 연합한 거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제가 쓰는 용어 중에
여기에 누구의 열심을 보태야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이 연합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린 것처럼 이제는 누가 드려야 이 죄의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저희가 너희 지체를 그러잖아요.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무슨 무기가 된다고요? 의의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라는 말을 놔두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만 갖고도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드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죄의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드리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소유권의 이전의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 자신의 온 인격을, 나 자신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 드려서, 이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면? 주인이 되면, 난 누구 말을 들으면? 주인의 말을 들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면 길을 잡고 어디를 향하여 열어야 되느냐 하면 하늘을 향하여 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말은,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겸손해서 알아야 되고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열정과 열심을 품고 여겨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순종함으로 나를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자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누구 말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서 뭐 하겠다고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순종하겠다고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의가 드러나고 내 방식이 나오고 내 이성이 나오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죄의 종로로 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 그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무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드리기만 하면, 다른 얘기하면 뭘 바꾸기만 하면?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의 죄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자기 종을 죄 가운데로 넣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깨끗해지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밀어넣고 막 죄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 되면 나는 편리, 욕심,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고 살다 보니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편리하면 해요. 욕심, 욕망이 해결되면 해요. 즐거우면 해요. 우리는 머릿속에 편리한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쾌락적인 것이 뭐라고 여기냐면 선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인 줄 알고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바꾸고 주인의 말을 딱 들으면 우리 주인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느냐 하면 죄를 워낙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넣지 아니하여.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7장 들어가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붙들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라.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령의 소욕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뭘 품은 사람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드린 사람이 아니라 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알고 여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 해도 아주 중요한데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인을 바꾸고 주인의 말을 따라 순종함으로 때로는 그 주인의 말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내가 보기엔 이거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이익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따라가면 죄에서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 형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우리를 엄습하고 그 죄 뒤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줄을 믿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기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주인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대하는 세 가지 방식. 죄를 대하는 세 가지 방식.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겨놓은 승리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겨놓은 승리라고 여겨야 합니다.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의의